오늘 말씀은요, 예배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저번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배워왔다면 오늘 드디어 8번째로 그럼 예배는 뭘까요? 에 대해서요. 근데 마침 오늘 오전 예배가 오늘 오전 설교가 이거였어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배는 이제 원래 의무로만 내가 마음이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반응과도 같은 것으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단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예요. 뭐라 써있느냐? 따라해봐요. 아바드. 네, 아바드의 뜻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섬기다 또는 엎드려서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하고 섬겨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종이니까요. 이런 대답이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왕께 섬겨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이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기 때문일까요? 다스리셨기 때문이죠.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려라고 할 때는 그냥 다스려라가 아니라 정복하고 땅을 경작하고 열매를 맺고 문화를 아름답게 해라. 그것이 곧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런 거겠죠. 그냥 우리에게 이거 해 저거 해 그냥 명령에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그 다스리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을 뿌리시고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호박 같은 거 넣으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자, 헬라어는 뭐라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헬라어 시작. 프로스 퀴네요. 이것도 구약 성경이랑 비슷해요. 섬기다, 경배하다. 자,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 따라할까요? 워십. 영어로는 워십이라요. 워십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치라는 뜻, 가치 있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 할 때 가치가 워예요. 월. 그리고 십은 어떤 신분,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해요. 그러면 가치랑 신분을 합쳐서 워십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가치가 아주 충분히 있는 그런 최상의 존귀함을 받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라는 분을 예배 드릴 때는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존경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각자 다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낳으시고 키우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 사람의 부모님이랑 달리 더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워십해야 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배를 구약에는 어떻게 드렸는가? 오늘은 신약 시대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드렸는가? 자, 5가지 방법으로 드렸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 번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온전히 불태우는 제사. 그래서 번제라고 말합니다. 태우다라는 뜻이죠. 자,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잘 기록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레위기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심으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번제를 어떻게 드렸느냐?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데요?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자, 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당연하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항상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누구라도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흠이 없는 예물을 바치어야만 한다면 또 우리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 흠없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흠없는 수컷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흠 없는 제물을 바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뭘요? 이게 흠이 있나 없나 살펴야 돼요. 이 털을 이렇게 헤집고 봐야 돼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라도 흠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가까이에서 이렇게 털을 헤집어서 보면은 아, 얘 흠이 있네.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여길 때가 많지만 한 번만 더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조건이 뭐냐? 따라 있습니다. 믿음. 마음이 힘들면 예배가 잘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우울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잘 받아주셨더라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예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갔잖아요. 자, 예배 드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사도신경, 그리고 찬송, 대표기도 이런 순서 엄청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서 어떻게 예배 드렸대요?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흐느꼈어요. 하나님께 순서가 뭐고 그냥 그런 걸 제일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떤 예의를 차려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머리는 엉클어져 있지, 옷은 해져 있지, 정말 누가 보면은 비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 그런 차림을 어떻게 예배드려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항상 좋은 상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심히 무너지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쁠 때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이 그저 그럴 때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이 심히 힘들고 아프고 고달플 때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흠이 없는 예배라는 것의 조건이 뭘까?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기쁠 때도 믿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힘들 때도 믿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겠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면 알았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찬송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 아이들이랑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서 저는 참 감사함을 느꼈어요. 물론 아이들이 모든 예배, 하나, 둘, 셋, 넷, 4번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마다 다 집중을 한 건 아니에요. 첫째 날 저녁에는 좀 강의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분 지나니까 애들이 좀 졸고, 남자애들은 제가 조는 거 졸리지 마 이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나 때문에 힘든가 보다 해서 안 졸려고 노력은 하는데 졸리니까 좀이라도 적고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중할 때는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빛이 반짝반짝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뭘 보았는가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아이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정민이랑 윤영이, 은수도 우리 아이들이 다, 그리고 처음 간 아이가 가람이라는 아이가 갔어요. 여러분 남자아이 알죠? 좀 우리 조금 이제 덩치도 좀 있고 좀 힘 있어 보이는 태수 친구.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수련회 처음 왔는데 너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 몰라요. 근데 너 교회 친구가 가자 해서 갔지. 네. 이전까지 교회,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뭐 교회를 여러 군데 막 돌아다녔나 봐요. 근데 그때는 별로 친구가 가자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갔다 해요. 근데 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강남 따라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조금 다르대요. 테스로 따라왔는데 저희가 다니까 너무 편하고 좋대요. 재밌대요. 그러니까 그래 너가 자발적으로 오는 거라고? 그렇대요. 그죠? 그래 다행이다. 여담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저는 이 아이가 목사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근데 사라쌤도 저한테 먼저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도중에 이 아이가 목사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 날 집회 때 우리 아이들 먼저 교회 다니던 아이들 다 막 이렇게 집중하지만 좀 힘들 때 이 아이가 막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무현 목사님 설교니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와 처음 다닌 아이도 아멘을 하는구나. 자기가 아멘 뭐야 아멘 하는지 알까? 하는데 제가 아멘 할 때에도 먼저 하니까 제가 아멘 하고 딱 그런 거예요. 참 아이들 눈동자에서 믿음을 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 다니든 오래 다니든 상관없이 그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뭘 보았어요? 믿음을 봤단 말이에요. 그 믿음, 하나님을 처음 알았든지 하나님을 꽤 안지 오래됐든지 상관없이 뭐는 변하면 안 되느냐?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이라는 걸 했는데 지금은 삭제하고 안 해요.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게 뭐냐면 애들 핸드폰 카톡 비슷한 거 뭐가 있어요. 근데 지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는 소통 창구인데 여기에는 자기 사진도 올려놓고 추억도 올려놓고 그래요. 근데 간혹 가다가 2년 전에 제가 올린 사진이 한 번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6년 전에 사진이 다시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뭐 2년 전에 신대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을 때 그게 다시 뜰 때 아 내가 이때 이랬지. 6년 전에 교회랑 수련회 간 게 뜰 때 아 이때 이랬지 이러더라고요. 그 사진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무엇은 변하면 안 되느냐?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 그게 번제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제사가 있냐면요. 이런 제사가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무슨 제사? 시작! 소제. 소제는 뭘 바치는 제사예요? 곡물을 바치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소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는데 특징이 있어요. 자, 말씀을 보니까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냐?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어떻게 드려라? 고운 가루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가루가 고운 가루로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맷돌에다 놓고 한 번만 갈아요? 여러 번 다시 갈아요. 곱게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조그만 덩어리 있어도 안 되고 좀 뭔가 걸려도 안 되고 미세하게 밀가루처럼 빻아서 갈아야 돼요. 그럼 이것을 갈 때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려고 제사장이 갔는데 제사장님 제가 소제 드리려고 재물 갖고 왔어요. 제사장이 보니까 덩어리가 있잖아요. 다시 갈아올게요. 다시 빻고다 다시 가요. 이번에 틀림없이 곱습니다. 보니까 또 있잖아요. 들어가고 자, 이 사람이 이젠 다시 안 간다. 내가 다시 빡고 한 번에 통과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돌릴까요? 이제 내가 제사장님 앞에서 이제 흠이 안 보이게 아예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갈면서 어떤 마음으로 갈아야겠어요? 내가 갈면서 정성을 이렇게 쏟는구나. 정성에 대해서도 막 생각하고 여러 생각이 날 텐데 그 가운데서 소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연락되는 제물이 곱게 갈아서 드려야 된다면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했느냐? 따라할까요?
나 자신. 내가 그 곡물이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마치 소재를 하나님께 갈아서 드리는 것처럼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곱게 잔잔하게 갈아서 완성되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예배라면 두 번째 소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돈된 예배라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을 갈아내는 예배. 이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세 번째 또 어떤 제사가 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제. 속죄제라는 건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번제제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내가 1년 동안 지은 영원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죄제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음을 믿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제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저요. 나쁜 생각도 먹고요. 남이 나한테 끼어들면 빵빵 하면서 야! 이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속죄제가 필요했어요. 속죄제는요, 죄를 깨닫는 즉시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속죄제는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을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그때 깨달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즉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잘못을 하면 마음이 찔려요? 그럼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마음이 찔리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거 안 하도록 주의를 할게요.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참 귀한 제사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또 어떤 제사가 있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속건제. 속건제라는 건 어떤 물건, 즉 사죄나 보상을 위한 제사인데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곳에 성막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런 성물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건들면 안 되는데 부지 중에 그것을 이렇게 범하면은 하나님이 야, 그거 죄야. 너 그거에 대해서 갚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꼭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재산이잖아요. 내 몸도 하나님의 재산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이웃도 사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에게든지 잘못을 했든지 간에 난 누구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소유자 누구요? 하나님께 사실 잘못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가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죄를 짓거나 누군가의 잘못을 한 것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만 갚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갚아요. 내가 잘못을 한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게 속건제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속죄제, 이웃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속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법을 이렇게 제사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한 제사예요. 잔치를 나누는, 그 기쁨을 나누는 잔치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요. 화목제물은 무엇으로 드리는 거래요? 감사. 우리 아들이 낳았어. 나 손주가 생겼어. 감사야. 해가지고 잔치를 여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뭐라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감사를 누구랑 나누길 원하세요? 이웃과 나누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도 아들을 낳으면 잔치를 여거나 우리가 누가 결혼을 하면 내 아들이 결혼을 하면 야 우리 결혼식에 와라 초청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기쁨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 두 번째 특징. 뭐예요? 그날에 먹을 것, 다음 날에 남기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그날에 먹으라는 것은 성경에 또 한 번 또 나와요. 언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헤맬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뭘 주셨다고 해요? 메추라기랑 만나를 주시는데 언제까지 주시냐? 월화수목. 그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6일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줘요 안 줘요? 안 주셔요. 안식일은 안 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이 만나랑 메추라기를 안 주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일은 안 나올 텐데 오늘 쌓아놔야겠다. 쌓아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쌓지 마라. 내가 다 챙겨줄게. 그날 먹을 건 그날로 만족해. 내일 안식일 거는 오늘 내가 더 2배로 줄게. 오늘 안식일만 쌓아놓고 월화수목 금은 쌓지 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어겨야 안 어겨요? 어겼어요. 근데 어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 내가 오늘 하나님이 1,000원을 줬는데 오늘 500원을 쓰든 1,000원을 쓰든 네 마음대로 써. 대신 100원이 남든 200원이 남든 그거 남한테 다 나눠줘. 쌓아놓지 마. 그러면 이제 계산을 잘하는 사람, 내가 오늘 500원만 넣고 500원을 쌓아놓으면 내일도 500원 넣고 500원 쌓아놓으면 500월 500원, 화요일 500원, 수요일 500원, 1, 2, 3, 4, 5, 6, 7, 7일만 있으면 5, 7에 35, 3,500원을 모으네 공짜로. 이야, 이거 재테크다. 내가 재테크다. 잘해야겠다. 쌓아놓는데 다음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썩어있어요. 못 먹게 썩어있어요.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날마다 준다고 했잖아. 왜 그랬어? 그러지 마.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도 지금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날 먹고 다음날 쌓아놓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흘러가게 두는 거였다는 거죠. 뭔가 쌓아놓고 내가 하면은 사람의 근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불교에서 그것을 번뇌라고 하잖아요. 근심이 쌓이기 마련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할 것이요, 내일은 내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근심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럴수부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겨보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렇게 신약 시대의 그럼 제사는 무엇일까? 오늘날의 예배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 다니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물로, 산 제물로, 곱게 가는 제물로, 남기지 않는 제물로, 흘려보내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